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인상 그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들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그렇죠. 네,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념의 확장, 이것도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죠? 떠났다는 거죠. 안락한 삶의 자리, 평안했던 삶의 자리, 미래가 보장됐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떠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물론 중간의 과정에 그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래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마침내 그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지요. 바로 이런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드리라 내게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아들을 드렸을 때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계산하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너의 그 의로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믿음을 한 주간 동안 견지하고 계셨지요? 잘 간직하고 계셨지요? 그 믿음을 발휘하고 계셨지요? 네,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말씀대로 하기 좀 약간 여러분 어려웠군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여러분 삶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선교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다 머리에다가 램프 달고 다녀야 그게 빛입니까? 소금 짊어지고 다녀야 소금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직설화법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아이언맨, 뭐 굉장히 많은 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맨입니까? 근데 그 많은 맨들 공통점이 뭐지요? 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 그거 보면서 막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의 동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계에 묻혀 살고 있는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답답함들을 그 사람들의 모습을 활약을 보면서 조금 한 부분이라도 보상받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열광을 하는 거지요. 비록 내가 직접 슈퍼맨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배트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배트맨과 슈퍼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엄청난 가공할 만한 그 능력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상황에서 그 능력 가지고 저 문제를 척척척 해결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은 제한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대로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밖에 있는, 내 의지 밖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그런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한계를 모르는, 제한을 넘어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말 그대로 슈퍼맨이 된 겁니다. 이영준 슈퍼맨, 김희복 배트맨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생각만 해도 좋지요. 박경순 원더우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냥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황홀하단 말이지. 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상상력이죠. 인간의 상상력. 그런 문화작품이나 영화 속에 가능한 그 이야기들, 그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생각하면 황홀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언제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시고 좀 당당해지시고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 신몇 때 주신 말씀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베냐민이 가장 작은 자, 네, 괴로움의 존재잖아요. 그 어머니가 라헬이 그를 낳고 죽으면서 너는 괴로움을 준 자다. 그렇게 이제 이게 또 평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이복 형들 위해서 막내 아들로 어머니도 없이. 여러분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불량 청소년 안 되는 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일 정도로 그런 정말 그 미래가 참담하게 짝이 없는 그 베냐민.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당당해지세요.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세상에서 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난의 기준 별거 아니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저리 가라 할 만한 그런 부자가 될 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신데요.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신데요.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꿈도 꾸지 못했던 불가능이 눈앞에서 가능이 되어져 버리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져 버린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불가능의 이야기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의술, 사람의 지식, 권세 뭐로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은 자, 이미 나흘이나 지난 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이것이 가능이 되어져 버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이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한 5리쯤 되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0km 정도 되어졌다. 그러면 사실 한 하룻밤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베다니 집에 잠시 들러서 하루 유숙하시면서
피곤한 몸을 푸시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 그게 바로 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집은 좀 편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조금 덜 편한 집이 있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주 들락날락거리면 편하지요. 그죠?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 다들 긴장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도배도 하시고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도배도 해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도배까지는 안 하더라도 청소를 하지 않던 청소를 하면 아이들이 물어본다잖아요. 엄마 목사님 신방와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애들이. 그럴 정도로 한번 청소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 자주 왔다 갔다 그러면 편해져 가지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와도 있는 그대로 평상시 자기들 삶의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해지게 되어지면 그 허물이 없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 처음에 모셨을 때에는 그냥 극진하게 용숭에 막 대접하고 그랬는데 하도 자주 오시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그냥 같은 식구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해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니 35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실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흘이나 지나서야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오고 싶지 않은 곳을 억지로 방문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인 방치,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방치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을 더 지체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의 그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나사로를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이제 오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래서 불가능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판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읽고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옛날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이 꿈 같은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 뻔했죠. 현실을 살아간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말로만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아이들에게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식의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사로의 집을 찾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자, 마르다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32절에도 32절에서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기는 점잖게 읽었지만 어떻게 말한 거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 섞인 말로 말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이미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위중한 상태를 예수님께 전했다고 요한복음 11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낸 전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전가를 받은 예수님이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서 당신의 권능으로 나사로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태를 지체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뒤에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원망 어린 그런 말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저희가 전가를 보냈을 때 그때 듣고 오셨으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시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이 당연하다고 두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분명 예수님이 잘못하셨죠. 소식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이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맺었던 관계라든지 또 받았던 혜택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나흘이 지나서, 그것도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원망 들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눈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전언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았다, 내가 바로 가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 죽을 병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애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대답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며칠이 되었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체된 시간, 그 오래된 시간은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당장 눈앞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오라비를 보면서 오라비는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히려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이 나사로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사로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기적을 맛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조차도 허약하게 짝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셔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의 범주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얄팍한 지식의 체계를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100번을 말해도 그 말의 근거가 나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용인되고 각정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그 믿음을 통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의 자리를 가능의 자리로 바꾸는 첫 번째 해답은 나의 지식 체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체계에 머물러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식의 체계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을 최고의 수준으로 삼는 그런 기반 위에 성립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체계에 뭘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어떤 최고의 수준,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체계란 말이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의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요즘은 근데 뭐 TV에서 많이 하죠, 그죠? 마술사들이 나와서 마술을 하죠, 그죠? 표정들을 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습니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거기 깜짝 놀랄만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있어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있는데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그죠? 응?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놀라세요. 여러분들 할 수도 없으면서 뭐 뭐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요즘은 더 뭐 엄청난 마술사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비행기 자체를 없애게, 뭐 눈에 보여도 비행기도 막 없애야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그 마술사는 저기 수원 화성에 가가지고 그 화성의 그 벽 있잖아요, 벽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놀라서 이렇게 좀, 네. 여러분들 문도 못 열고 들어오면 나오면서 뭘 엄청난 마술도 보이죠. 사람들이 막 우와 막 그럽니다. 왜 그러죠? 왜 놀라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결국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특별한 장치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고 그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없는 것이 있게 하거나 있는 것이 없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비둘기는 숨어 있습니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화된 정보와 경험과 감각의 영역을 그 마술사들이 조금만 넘어서기만 해도 인간은 거기에 탄성을 지르고 그것을 경이롭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다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을 속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에게 새로운 호흡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체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는 미련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의 지식체계를 벗어나고자 할 때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지식체계, 인간의 지식체계로 인해서 그 안도 내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37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라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웃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이러한 시각이 여전히 인간의 지체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이틀을 더 보내시고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체계가 나사로의 죽음을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에 두고 있습니까? 그 지식의 체계의 범주 안에서만 허용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 것이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불가능으로 가득해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내일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옮기셔서 여러분을 가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시작인 거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식 체계 안에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에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증언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돌무덤에 넣고 돌로 봉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가이사의 명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권세자도 지혜자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힘임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해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권세가 잠시 이기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우쭐했던 네로 황제는 결국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물력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사람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가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갔고 여자들이 남아서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는데 서로 말하죠. 누가 이 돌을 움직이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이걸 누가 해주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큰 힘이 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돌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물력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바위가 아니라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부활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덤 주위를 군사들의 힘으로 지켰지요. 4명씩 동서남북으로 총 16명이 동원돼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들은 부활의 목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네로 황제와 같은 권세의 힘이, 또 무덤 앞을 가로막았던 바위와 같은 물력의 힘이, 또 소위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누가 뭐래도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사렛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마을을 떠들썩게 하게 하는 문제 하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저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이상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환자로 인한 소란스러운 환경을 보면서 한 사람의 불행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믿음 없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극도로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강한 목소리로 질책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집에 돌아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의 앞장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놀라운 광경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사건 제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조차 알지도 못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던 제자들로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 부활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어 던지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농락당하고 심지어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근원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간단하게 제압하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지 못했던 확신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엔 실패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간단히 제압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그 물력도 어떤 사람의 힘도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에 결박당한 수많은 인생들이 능치 못하는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고통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비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오히려 망신만 당한 그 제자들과 같이 이 시대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제압되지 않는 문제와 사건에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커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신앙 이력들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병들어지고 성도들은 더욱더 약화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세상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지요. 성도들을 얕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쩔쩔쩔 매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까? 조금만 경제적으로 문제가 다가와도, 인간관계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다가와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쌍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인 이 사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야, 요 정도만 시험해도, 요 정도만 고단을 줘도, 요 정도만 어려움을 줘도 이렇게 백전백패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구나. 왜 그렇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이 죽음의 모든 권세들, 그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원천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삶을 지금 고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어. 이 모든 흉악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랑밭회라고 하는 간증인데요. 한국 사랑밭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은 권태일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이사장은 거기에 그 후원의 회장이 되시는 분은 강모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오래 됐는데 버려진 장애인과 치매 노인, 고아, 또 제3세계 국가 아이들 소외계층의 구제에 힘쓰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한국사랑밭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무위탁 노인이나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즐거운 집, 또 뭐 해피홈, 또 실버홈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무료 급식소, 소망의 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사랑밭회를 후원하고 있는 강모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운동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동안 중보 기도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단 7,000 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을 만들어서 하루에 15시간씩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랑밭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간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피부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분이 간암 치유도 받고 은혜 생활도 했던 이분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3년 동안 매일매일 긁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하루에 3번씩 바지를 갈아입을 정도로 진물이 나는 이럴 정도의 처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나중에 얼굴이 붓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정말 뭘 먹어도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15시간씩 기도했던 그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다니 기도원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 만에, 이틀째 만에 진물이 마르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신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진물이 나면서 피부병이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기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사명의 메인바 되어져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중에 어느 순간 새벽 예배 시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깊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에게 행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가려워서 긁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뭔가 확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고 봤더니 온몸에서 진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거기에 딱지가 생기고 가려움이 사라져버리는 욥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삶의 문제를 가능의 문제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위대한 승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체계를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힘, 능력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선 모든 문제와 사건은 사라지고 진정한 승리와 평안이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런 거 잘 아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기 여의도에 가면 용기 형님이 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끝나고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한번 예배 가서 그걸 봤는데 뭐 그걸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능치 못하면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 그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위장병 있는 분들, 허리병 있는 분들, 두통 있는 분들, 비염 있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뭐 제가 또 뭐 얘기해, 고관절 또 뭐 있어요? 다 얘기해서 빨리. 갈비뼈 또 뭐 있어요? 자 빨리 얘기하세요. 변비, 그건 좀 그렇다. 그럼 뭐 어디, 거긴 아랫배 돼서 아랫배. 자 다 대세요. 손을 대고 마음에 괴로움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다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세요. 제가 여러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세요. 오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체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는 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믿으시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시작.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다시 한번 하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그대로 얹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피부병이 있습니다. 제 관절염이 있습니다. 신경통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비염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짓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이 시간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발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신실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지식의 체계를 다 내어 던지고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우리가 누리시며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므로, 주의 신실하신 말씀이므로,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룰 줄 믿고 구합니다. 주의 이 시간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그 사랑을 보여 주옵소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너무나 괴롭게 했던,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죽음의 권세가 가져줬던 이 모든 문제를 분명히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 모든 문제를 타파해버리시고, 이 모든 문제를 괴멸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 기도한 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둠 관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을 위협했던, 또 건강하게 했던, 괴롭게 했던 이 모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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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괴로운 문제가 떠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끼어졌던 문제들이, 억울했던 문제들이, 헝클었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잘 되어진 역사,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진 역사, 형통이 되어진 역사, 축복받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행하신 이 모든 놀라고 귀한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의 지식체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쩔쩔매고 있는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지식체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신실하신 말씀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문제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위대한 승리와 형통을 차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증거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